함께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중에서 12장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과 15절의 두 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자, 나귀를 타시는 왕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힘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더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결국 자신들의 유익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대적자의 모습과도 같더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심중에서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살피고 나귀를 타신 왕이다라는 이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시편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화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세상의 왕들이 무엇하더란 거예요? 기름 받은 자를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대적을 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2장 3절에서부터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음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저희들을 깨뜨리며 질글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군왕들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를 오히려 대적하더란 것입니다. 나귀를 탄 연약한 예수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힘을 가지기 원하는 자,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바라보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힘이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귀를 탄 예수라는 그 연약함이 오히려 세상의 강함이라는 그 군왕들의 힘을 먹어버리더란 것입니다. 그들의 힘을 완전히 파하여 버리더란 것입니다. 강력을 파하여 버립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비웃더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걸 강함이라고 지금 나에게 내놓는 거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들이 그들의 강함을 비웃더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미들이 우리 앞에 와서 여러분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개미들이 앞발로 가지고 있는 그 무기로 우리에게 대적을 하여 대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웃겠죠.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창과 검이라고 했던 것들이 결국은 진짜 강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와 같은 모습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힘을 가졌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마치 개미가 인간에게 자기의 앞발로 무기를 들고 내가 너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 앞에서 여러분들 찌개를 움직이는 것과 똑같으란 거예요. 개미가 아무리 여러분들 그 찌개로 움직여봤자 사람이 뭐예요? 그렇죠. 조용히 못 본 척하고 발로 이기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강함을 믿지 못하더란 것이. 진짜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고 뭘 원하고 있더란 거예요? 하나님 내게 백마 한 마리만 보내주세요 라고 오히려 그와 같이 다들 하나님 앞에 아우성거리고 있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하심에 내가 뭔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이 인간 사회에서는 절대로 내려놓지를 못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백마를 보내주시옵소서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과 내가 지금 전쟁을 한번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가 철창으로 그 세상의 강함을 질그처럼 부수어 버렸다라고 시편 2편 9절에서는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며 그 약함이 강함을 오히려 파하더란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거기에 대한 힌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9절의 말씀에 보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란 것이에요. 나귀를 타고 입상하시는 예수님, 그 그림의 마지막 절에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시편 2장 8편의 말씀을 여러분들 지금 바리새인들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9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철창으로 질그릇을 부수어서 온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입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죽어 한 나라가 민족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하여서 시편의 그 이야기를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나귀 새끼 같은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12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자, 여기에서 실로는 누구죠? 구세주 메시아를 가리켜서 실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 그 대목 중에 한 구절입니다. 유다에게 유언을 하면서 그의 후손에게 실로 즉 메시아가 올 것임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옷을 포도주와 포도즙에 빨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NIV에 보면 이 포도주를 Blood of Grap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포도의 피다라고 그와 같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포도의 피. 그러니까 메시아는 포도의 피에 자신의 옷을 빨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나를 뭘 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 자신의 피로 당신 자신의 옷을 빠는 이로 오신 자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49장에서부터 예언하였고 그 예언된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어져 가더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의 모습이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포도나무가 나귀 새끼 위에 타고 있는 게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가 포도의 피로 자기 옷을 적셔 어떤 이들의 그 옷을 하얗게 만들어주는 그 십자가의 이야기라는 것을 창세기 49장에서부터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가 오늘 바로 이 요한복음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여러분들 사복음서에 모두 다 공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똑같이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나무에 매어 있는 낙이다라고 그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49장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사복음서 안에 전부 다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나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매어 있어야 됩니다. 그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가 타고 와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여러분들 헛되로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 당신이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성취하고 이루시는 하나님,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매어 있는 나귀는 다른 말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의 피로 자신의 옷을 붉게 적시고 물들이는 십자가를 지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피 묻은 저주의 옷은 모두 다 자신이 가져가고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새하얀 세마포 옷을 입히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귀 새끼의 등에 앉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엇이다라고 기록하여 놓은가 보니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니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여기에 드디어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오시더란 거예요. 예수님의 백마를 타고 오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 그 후반부에 전부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 양급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시편, 스가랴, 요한계시록 이렇게 다 이어진다라는 것을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 단어들이 그 개념들이 전부 다 무엇을 상징하는 거다?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백마를 타고 철창으로 적들을 치고 있는데 그 시편 그 아들이 철창으로 질그릇처럼 세상의 군왕들을 부수는 모습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들 표현이 되어 나온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백마를 타고 온 그 예수가 세상의 힘을, 죄를, 악을 여러분들 무엇하고 있어요? 철창으로 치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더라고요? 충신과 진실이다라고 같이 얘기합니다. 충신과 진실은 여러분들 뭐예요 도대체? 뭘 충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왕의 말에 충복하는 거, 그냥 무조건 따르는 자가 여러분들 그게 충신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충신과 진실이고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누구겠어요? 그게 그렇죠. 내가 곧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뒤를 쫓아가는 하늘의 군대들도 여러분들 전부 다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무슨 옷을? 새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그들도 백마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장서신 예수가 그들이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피로 전부 받아내고 가고 있고
그 뒤를 쫓아가는 이들이 하얗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우리에게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지를 설명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구원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인지를 여러분들 그거를 설명하고 말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에게 기적 같은 능력을 허락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이 갑자기 믿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매어있는 나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더란 것입니다. 포도틀을 밟아서 피를 내어 자기 옷에 묻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예수에 의해 발표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 하나님에 의해 발표해야 되는 것은 누구겠어요? 바로 누가 여러분들 그 포도주 틀에 발표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피가 누구에게 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는 성경에서 무엇으로 상징하죠? 부정한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부정한 것. 심판의 것으로 여러분들 항상 피는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노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의 여러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은 아예 그 피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판을 하시는데 그 철창의 권세, 그 포도주 틀에 놓고 밟아버려야 해서 그 피가 튀게 할 자가 바로 누구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 그 예수에 의해 밟아져야 되고 하나님에 의해 밟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피가 튀어서 우리의 옷에 튀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은 자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앞장서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밟혀야 할 그 틀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앞장서서 여러분들 그 틀의 밟힘으로 인하여서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피가 우리에게 튀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야 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옷에 튀임으로 인하여서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그와 같은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감격하거나 감복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여러분들 안다면 이 세상에 값어치 없는 것을 나에게 주는 것이 결코 그것이 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도는 안다니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큰 복은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주어지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가는 것. 그게 여러분들 진정한 우리들에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질이 예수 잘 믿었어요. 그런데 죽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 부인하고 나는 그런 예수 필요 없어.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야.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면 뭐 하는 거예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고 죽 써서 개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들 그 요람 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식하면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입으로는 열심히 떠드는데 날마다 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날마다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려고 할 시간조차도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바빠. 근데 바쁜데 뭐에 바쁘냐는 거예요. 사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걸음만 바쁘지 생명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걸음은 바쁘지 아니하더란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 가운데서 여러분들 사망의 것을 얻는 것이 그게 정말 우리들에게 복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정말 성도가 하늘의 것,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것을 사모하면서 사는 성도라면 여러분들 과연 어떤 것이 복인지를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아파, 몸이 아파. 에? 그래서 몸이 아프니까 내가 몸이 낫는 것이 내 소원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아픔을 통해서 뭘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병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부르지르라고 하나님 내 몸에 잠시 고통을 허락하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몸에 고통을 갖고 살아가는 거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강건하면? 장수하면? 그래요. 어차피 80년, 아파서 80년 흘러가나 강건하여 80년 흘러가나 여러분들 어차피 그 끝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끝의 시작이 죽음으로 시작이 되냐 생명으로 시작이 되냐가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라면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한지를 무엇이 값어치 있는지를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 나귀 새끼의 등에 앉아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입성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들 그것을 알면 여러분들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면 감격하여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얼굴을 둘 수가 없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바리새인과 같은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올리냔 말이에요. 네? 하나님, 나는 일에 금식을 2번 하였고요. 그래서 하늘을 뻔뻔하게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했고요. 이것도 아버지를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 나는 쟤랑 틀려요. 그런 우리들의 자랑, 우리들의 교만, 우리들의 오만방자함을 얼마나 우리는 그 낯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살아가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도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면목 없이 고개는 푹 숙일지라도 그래도 그 고개 숙인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옷자락, 그분의 길에서 내가 떨어지면 나는 죽는구나를 아는 성도는 오직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밟힘을 당하시고 그 피로, 자신의 피로 자기의 옷을 적셔 버리더란 것입니다. 그게 나귀를 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에도 또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입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일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혔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게 하고 그들의 선율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는 이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내려져야 되는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외의 모든 인간들에게 전부 다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백마를 타고 가서 이렇게 밟아버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사야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를 튀어서 그들의 옷에 튀게 하여 그 저주와 심판을 그대로 안고 불못으로 들어가게 만드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 지경에 처해 있고 이렇게 밟혀져야 하는 자가 바로 우리였다는 것이요. 우리의 피가 튀어 예수님과 우리의 옷을 적셔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자신을 먼저 밟히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은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스바랴에서는 이렇게 멋지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니라 하니라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윗절에 이사야서 63장에서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처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노래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자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나왔다는 것이 바로 15절에서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고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떨어질 모든 형벌이 다 사라지고 심판과 저주가 전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자만 여러분들 못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에서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들 날마다 뭐 하라? 날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라.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앞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하는 겁니까? 정말 주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은혜로 진실로 읽게 된다면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 하는 자는 교만한 자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죠. 하나님 나랑 한번 오늘 전쟁 한번 합시다라고 하나님 앞에 전쟁 선포를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는 자가. 그런데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누가 높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강함이니까. 성도는 바로 이사야 6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그 저주의 심판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지를 여러분들 진정으로 안다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시온에 따라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즐거할지어다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더래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이 하신지 몰라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몇 번 했어요? 몇 번? 몇 번 나와요? 그래요. 365 나와요. 365번. 우리가 사는 날짜가 뭐예요? 365일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뭐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 저주와 심판을 누가 이미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그 저주와 심판은 내 삶 가운데 네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안다면 너는 이 인생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이 날마다 즐거이 노래하고 찬송하는 자가 바로 너희들이란 겁니다. 여러분들 뭐가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두려운 게 있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어떤 것이 두려워요? 각자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나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떨어뜨려야죠.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있는 이 두려움을, 이 강박관념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권세로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믿음의 성장을, 믿음으로 세워지는 십자가가 세워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기도들은 하나도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내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 하나님 내 앞에 어떤 세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뭐해? 여기다 머리 들이대고 저기다 머리 대고 머리 들이대는 데라고 바빠.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과 진짜로 독대하면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는 뒷짐지고 있어. 그리고 조금 능력 있다는 사람들한테 머리만 갖다 대. 남이 해결해주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로 독대를 해야지 그거는 진정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자에게 여러분들 기도를 받고 예언을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들 그것은 일순간이지 여러분들 앞에는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죽고 없으면 또 누구 찾아다닐 거예요? 맨날 그렇게 찾아만 다닐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방랑하는 김사까시? 갓쓰고 맨날 능력자들 찾아가서 내 문제 요거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할 거냔 말이에요. 방랑 김사까시예요? 전국을 헤맬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과 1대1로 독대를 하셔야죠. 내가 하나님 지금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상대는 몰라요. 그러나 나는 알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의 답답함, 그 마음의 힘듦을 뭐 하는 거예요? 내 형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이 1대1로 독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의 응답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이 기도를 하는데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 문제를 놓고 정말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데 이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과 1대1로 독대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협력하여서 기도해 주는 거. 근데 뭐 하냐고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에?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과 뭐 하려고? 야곱은 뭐 했어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다니까요? 과연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할 정도만큼 여러분들 끈질기게 그렇게 달려든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내 구원에 대해서, 내 생명에 대해서. 기껏 해봐야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그 교회에서 문제라는 것은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안달복달하고 살아가요. 그게 무슨 신앙이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생명의 존엄성을 받고 그 생명의 귀함을 아는 성도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한 다리 긁으면서 시원하다는 말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네?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로 서게 되면 여러분들 그곳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절에 가서도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성도예요. 에? 그들의 연불하는 모습, 그들을 믿는 신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통하여서 나의 부끄러운 자아상,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거기에서 배우고 온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성도에게는 은혜라니까요. 산천초목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며.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처를 만드는 것도 인간 세상에서 그것을 통하여서 진짜 신이 누구고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어떤 행위를 내 앞에 내놓아야 하는지를 여러분들 그것을 보고 깨우쳤다면 그게 왜 나쁜 거냔 말이에요. 네? 왜 교회에서 여러분들 청년들이 다 떠나는 줄 아세요? 왜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못 있는 줄 아세요? 너무나도 교회에 오면 이질감이 생겨.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은 이런데 교회에 와서는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과는 전혀 반대로 가라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그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들 강조하더란 거예요. 에? 왜 강조해요? 그렇게 강조하면 여러분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돌멩이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 말을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겠냔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틀이 뭐냔 말이에요. 예? 뭘 가지고 여러분들 자꾸 그렇게 옥죄이듯이 쪼이냔 말이에요.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 그래요. 그때는 시대적인 환경과 상황이 남녀평등의 지금의 차원이라는 현재의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들 그랬겠죠. 예? 입술에 빨간색 립스틱 입고 바르고 미니스커트 오면 목사들이 욕했죠. 이 마귀 든 년아. 옷 갈아입고 와. 70년대 80년대는 교회 와서 미니스커트 입고 여러분들 립스틱 짙게 빨갛게 바르고 오면 마귀 씌었다고 그랬어요. 어디 교회 오는데 옷을 단정하게 입고 와야지 그딴 식으로 옷을 입고 오냐고. 그거는 시대가 그랬으니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오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냔 말이에요. 옷차림이, 행함이 왜 외모 지상주의로 가냔 말이에요. 기독교는 진리 지상주의로 가야 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청년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해결해 주지 못하는 교회가 도대체 뭘 해결해 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것이 뭐겠어요? 현실과 세상을 살아가는 그 현실과 말씀이 여러분들 너무 괴리식으로 가니까 동지를 나게 하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가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는 여러분들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요. 떠나. 우리의 행위로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다면 우리는 전부 다 이사야 63장의 말씀처럼 전부 다 포도주 틀에 밟혀야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발에 의해서 밟혀야 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였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네 앞에는 날마다 저주와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떨면서 여러분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생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와 심판을 전부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들 그와 같은 틀을, 그와 같은 짐을 안겨주냔 말이에요. 믿음은 누군가가 강요해서 여러분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터치해요. 그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의 자녀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무슨 말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스가랴 9장에서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너희들의 활과 칼과 병거를 무장 해제시킬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장 해제시키는 게 뭐가 그렇게 즐거운 일이라고 시온에 따라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의 무장 해제를 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죄에서 건져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워하라 노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을 무장 해제시켜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마치 야곱처럼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지팡이를 하나님이라는 그 지팡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성도에게는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모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장하려고 했던 것들을 전부 다 해체시켜 버리시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희의 힘을 빼실 거야. 너를 무장해제시킬 것이야. 그것이 너는 복이라고 여겨진다면, 그걸 너희가 정말 복으로 믿는다면 너희는 즐거워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기가 나빠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들 삶 가운데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무장해제시키고 계시는구나, 그것으로 여긴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선택받은 자녀였구나라는 여러분들 그 믿음의 확신이 내 삶 가운데 나를 무장해제시킴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이 증거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 창세전에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이름이 있는 진정한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나를 이렇게 무장해제시키고 있구나, 그것을 안다면,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그는 무엇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환란이 조금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즐거워할 수 있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은 내가 믿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찾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기쁨이 내게 달려오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사기를 당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을 빼고 계시구나 하고 즐거워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육신의 힘마저 빼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은 무엇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옵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지를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시죠? 아멘? 설명해 주세요. 아멘이라며. 다 받아먹어 놓고. 그렇다면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쉬고, 다른 말로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부인하시며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어떻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여야 되겠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이 땅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폼 좀 나게 저에게 백마 한 마리 주셔서 백마를 타고 가게 해주세요라고는 그와 같은 생각은 여러분들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면 그 땅에서는 백마를 타고 다니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는 이 땅에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이 땅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 십자가로 나타나는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신앙의 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가야 하는 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져주고 섬겨주고 용서하는 그와 같은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강함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약함이 강함을 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 때 나귀 새끼 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가 올바로 걸어가야 되는 인생의 삶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셔서 자신의 피로 자신의 옷을 적심으로 원수들을 살려내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연합되어, 연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연합. 여러분들 연합이라는 것은 악교 알죠? 악교. 절대 뗄라야 뗄 수 없는 그 풀, 그것을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순간 접착제 여러분들 손에다가 한번 쫙 뿌려가지고 덮어보세요. 그러면 그 손바닥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래도 내 머릿속에 상상이 안 갑니다 하면 좀 이따 기다려주세요. 내가 붙여드릴게요. 그게 악교예요. 그게 연합이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절대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걸 떼려면 뭐 해야 돼요? 살 가죽이 다 벗겨져야 돼요. 뼈가 나와야 할 정도만큼
그렇게 붙여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예수와 연합이 되어 있는 우리는 당연히 나귀를 타고 있는 예수님처럼 나귀 새끼 타고 이 땅에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전쟁의 씨름이 자꾸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백마를 타고 오실 예수님의 철창에 맞아 죽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작은 전쟁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 철창에 맞아야 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 땅에서 하나님은 부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부수어졌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뜻인지를 안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으로 하루에도 12번씩 두들겨 맞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성도들한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마지막 날에 백마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박살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그와 같은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고단함이 늘 연속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의 잔재들이 늘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물론 모든 이들이 다 세상의 힘을 진짜 힘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자기 혼자 나귀 타는 모습으로 자기 혼자 고난당하는 모습으로 가는 게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왠지 참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들 무엇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참고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자는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지금이라도 가셔야 합니다. 어줍지 않게 백마 타고 이 세상을 활보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지금도 나귀를 타고 있는데 내가 백마를 탄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요 오만방자합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귀를 타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성도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지금이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시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냐고요? 없어요. 왜 자신 없어? 그놈 믿음 다 어디 가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 하더라도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그것이 내 삶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그 백마 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앞에서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우리는 기억하면서 백마 타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여 다시 오실 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여라고 우리는 두 손 높여서 찬양해야 하는 자가 우리의 믿음이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들 안에서 나오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더 무장해제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 타고 오지 아니하신 것을 무엇으로 여기라? 천만다행으로 여겨라.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 타고 오시면 그 구원받을 때 은혜 받을 때가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뭐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 타고 철창의 권세로 세상의 군왕들을 찍어버린다니까요. 밟아버려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 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 걸어가다가 그 개미를 발로 밟아버리면 그 개미가 그 땅바닥에 그 바닥에 어떻게 여러분들 죽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비벼버리면 밟는 것이 아니라 한번 살짝 비벼버리기만 하면 그 시체도 못 찾아요. 흔적도 없어요. 이게 모래알인지 이게 개미의 시체인지 구분도 안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백마 타고 오시지 마시고 나귀 타고 내 인생에 오세요. 왜? 호산나 호산나 나의 죄를 구원해 주세요. 나의 죄를 구원해 주세요.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실 분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내 인생에 백마 타고 오시지 마시고 나귀 타고 오세요라고 여러분들 성도는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백마 타고 오라? 하나님 나를 빨리 그 철창의 권세로 저를 찍어서 죽여주세요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그만큼 여러분들 믿음이 대단해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 있으세요? 사도인 세례 요한도 여러분들 뭐 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림자를 봤었을 때 뭐라 했어요? 내가 죽는 자와 같았다라고 했어요. 내가 땅에 엎드려 죽은 자와 같았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표현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도였던 그도 목숨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도 뭐 했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권세 앞에, 능력 앞에서 내가 죽는 자와 같았다라고 표현한다니까요. 그런데 자신 있어요?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 실력을 키우세요. 어떤 실력? 하나님을 아는 실력.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옵니다. 여러분들 그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 실력을.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이 하루하루 걸어가는 이 길이 녹록치 않은 걸 여러분들 아셔야 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의 말씀은 날마다 나한테 내 심령 가운데 뭐해요? 섬겨라, 용서해줘라, 인내해라, 바보처럼 쳐줘라라고 늘 우리들에게 말하는데 우리들의 모습은 여러분들 못하더란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누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장이라도 그를 때려 죽이고 싶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 안에 품어져 있는 이 욕망이 바깥으로 솟아서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짓밟아 그 모든 것을 내 유익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은 마음속에 제약된 그 본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모습들이 나오지 않냐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여러분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간다. 다들 넓은 문으로는 가는데 그 좁은 문을 찾는 자는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요? 그만큼 힘든 길이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좌절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서서 그 길로 올라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서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라고 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개척해 나아가야 하는 길이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라고 했어요. 내가 설사 그 길에서 벗어나서 그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하면 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뭐라는 거예요? 네? 낭떠러지 아닙니까?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생명의 길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낭떠러지란 말이에요. 내가 설사 낭떠러지로 미끄러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길로 다시 올라가 또 걷고 또 넘어지고 또 걷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길 위에 서 있기를 소망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 길만이 우리들의 생명의 길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나귀 새끼 타고 가는 모습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백마 탄 분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들 반드시 백마 타고 그 예수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들을 완성시켜 놓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 과정을 통과시키고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 찰나 이 시간 동안 잠깐 낙이 타고 가는 그 쪽팔리는 거 조금 경험하고 나서 정말 멋지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처럼 백마 타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여러분들의 인생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 잘 이기시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